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원래 계획했던 곳은 아시아였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고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유럽에 건너와서 첫 번째 선교가 시작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회당이 없던 빌립보에서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날마다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처한 일을 겪게 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날을 시달리던 바울이 견디다 못해 여종 안에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죠. 그 일로 여종은 귀신에게서 풀려났지만은 여종의 주인은 돈벌이할 수입원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두 사람은 가혹한 매를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 성령께서 이 바울 일행을 인도했는데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던졌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왜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원망과 탄식이 아닌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세상적으로 형통하거나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수단이에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만사 형통만을 추구해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이요 제대로 이해되지 아니할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우리는 기복주의,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의 길에는 십자가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아무튼 바울은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태장으로 3번을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단순한 매가 아니라 태장을 맞은 것입니다. 태장은 대단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몹쓸 죄를 지은 사람에게 40의 하나를 감한매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39대까지만 치고 그 이상은 치지 말 것을 당부했어요. 왜냐하면 40대, 40대 이상 치는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지만 최소한의 사람 대우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로마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대상으로 사정없이 매를 휘둘렀습니다. 매에 제한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를 못한 겁니다. 매를 맞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기가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을 하는 곳이에요. 간수는 옥에 갇힌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착고는 양 발목을 이렇게 채우는 기구인데 그 간격이 넓었어요. 편안하게 발을 둘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보통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입에서 고통의 탄식이 아니라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원망 대신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과 우리를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동일합니다. 그가 받은 성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어요. 바울도 우리처럼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매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만 유독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깊은 수렁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화형대 위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가난과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도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본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소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 운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14년 감옥에서 독방 생활하다가 출소한 날 아침에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 있는 시골의 아름다운 평화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정에서 갑자기 평지로 내려온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홀로 독방에 갇혀 지냈지만 전혀 외롭지를 않았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졌습니다. 매일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렸어요. 아주 깊은 황홀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옥문이 열리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유에 대한 기쁨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허전함이 밀려왔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본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1618년부터 30년 동안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어둠의 시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17세기 말에 황켄나우라는 음악가가 30년 전쟁 동안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을 수집을 했는데 무려 32,717곡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웨체르라는 음악가가 다시 찬송을 수집하고 정리해 본 결과 55,000곡이 나왔다고 해요.
30년간의 처절한 전쟁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찬송가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평화로울 때 부르지 못하던 찬송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샘솟듯 흘러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이 아니라 너무나도 쾌적하고 안락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장으로 매를 맞는 대신에 사우나에서 몸의 피로를 풀 수가 있는 여건이에요. 우리의 발은 착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신발을 신고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비하면 천국 같은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다면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탄식할 만한 일이에요. 어느 기독교 부부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강사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견디느니라까지 15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걸려하는 부분이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부분이었다고 해요. 성을 낸다는 게 뭐예요? 짜증낸다는 거, 짜증낸다는 거.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짜증과 불평이 많아요. 우리 몸은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피곤이 몰려오고 스트레스가 찾아오면요 쉽게 화를 내요.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후덥지근해서 그냥 이 더운 날씨 속에 짜증이 많이 올라오죠. 근데 오늘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해야 할 때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불평해야 될 때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찬양과 기도로 감옥을요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 많은 죄수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압니다. 가끔 한 번씩 자신을 교회로 초대하는 이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인생의 감옥을 찬양의 재단으로 바꾸는 능력을 회복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고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찬양과 기도를 잃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은 인생은 마음의 시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 기독교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발이 착고에 매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황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들이 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마음을 하늘에 둔다는 것은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위의 것에 애정을 두라, 위의 것에 정을 쏟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어떠한 자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단지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그 마음 중심은 영혼을 추구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정욕과 욕심이 사라집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추구했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어져요. 지금까지는 오직 땅의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삶의 방향이요, 세상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위의 것을 찾아요. 위의 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에 내 마음에 시선을 돌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신자의 삶은요, 해바라기와 같은 거예요. 해바라기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고개를 동쪽으로 돌리고, 해가 저물 때는 서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해의 움직임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은 것을 소유를 해도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합니다. 해바라기와 같은 근성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주목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질 현실에 목매달고 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소유의식이 다릅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목매달고 살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 매달리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는 다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쓰고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지를 않아요. 왜요?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군 생활을요, 여기 강원도 철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집이 대구다 보니까 한 번씩 휴가 가는데 그 거리가 만만치를 않아요. 이제 휴가를 이제 갈 때 보면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이제 철원에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의 수유리역까지 2시간이 걸쳐 갑니다. 거기서 내려서는 또 지하철로 서울역까지 거의 1시간을 가야 돼요. 또 이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는데 KTX 같은 고속열차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게 한 5시간 걸 5시간. 그러니까 5시에 걸쳐 동대구역에 도착해서 거기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면 거의 11시간 가까이 11시간. 하루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달프지를 않아요. 힘이 들지를 않아요. 그 가는 길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유가 있죠. 조금만 기다리면 사랑하는 보고 싶은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어떤 어머니가 또 만들어 놓은 그 저녁 만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시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꾸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생겨요. 자꾸 세상의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인생 불행해집니다. 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수많은 내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은 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할 만한 여러분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하면 돼요. 하늘에 고정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뜻대로 뭔가 풀려지지 않아도 불평이 나오지를 않아요. 욕구, 불만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요, 그 가난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도 절망을 느끼지 않아요. 지하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인생의 밤중에서도 감사와 기도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어지면 땅에 바짝 붙어 있다가 날지를 못해요. 이 믿음 생활하면서 비상을 해야 되는데, 날아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개 꺾인 새처럼 이 땅에 다 붙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분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짜증을 내고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어요. 영적으로요,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백조와 두루미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루미가 시냇가에서 이 우렁이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때 하얀 털을 가진 백조가 옆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두루미가 이 백조를 힐끔 쳐다보면서 물어요. 너 어디서 왔니? 백조가 나는 천국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자 이 두루미가 다시 묻습니다. 천국이란 곳이 어떤 곳이니? 그것은 좋은 곳이니? 백조가 답합니다. 너 아직 천국 가보지 않았구나. 너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모르지. 그것은 강과 호수와 보석과 수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곳이란다. 너무 좋은 곳이야. 이곳과는 비교가 안 돼. 그자 이 두루미가 묻습니다. 곳에 우렁이는 있니? 우렁이. 그러자 백조가 말해요. 곳에 우렁이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러자 이 두루미가 실망한 기색으로 말합니다. 아니, 우렁이가 없단 말이야? 나 그곳에 안 갈래. 너나 천국에 가.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루미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오직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 구하며 삽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이 영원하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해야 되죠. 그것만 집착하며 살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만 보면요 울적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 어떠한 환경도요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잠깐 이 땅에 사라질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저 영원한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처럼 밤중에도 노래하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서도 조차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중에 이 땅의 문제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그 시선을 이 땅을 주목하고 있던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내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내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환경은 달라집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